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전후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셨죠? 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네. 잠들기 힘들 정도로 더운 열대야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그렇다고 바로 주무시면 안 되십니다. 같이 말씀 잘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적용하고 사는 일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손에 주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간의 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아간에 대해서 살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아간을 색출하고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아간은 아닌지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주의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아간을 살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 죄가 있을 때 욕심이 있을 때 이를 덮어두고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본성인데 그렇지 않고 직면하고 회개하며 끊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을 볼 때 내 죄가 드러나는 것,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고 괴롭습니다. 그 과정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괴롭더라도 직면해야 하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죄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지만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가야 죄를 끊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직면을 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겪었던 그 패배와 비극이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따르면서 이 패배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승리해야 할 전쟁을 나로 인해서 패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 분별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아프지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자라며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말씀 앞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직면하고 통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 앞에 비추어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을 드러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괴롭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타인과의 경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탐욕을, 욕심을 숨기고 덮으려고 하는 죄들을 자꾸 드러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아간의 집에 그렇게 숨어 있었던 죄의 문제를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의 골짜기로 끌고 가서 끊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괴로움의 골짜기 너머의 이야기예요. 회개하면서 죄를 끊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들, 또 하나님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승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적용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또 적용하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함께 1절에서 2절까지 본문 내용을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전 아이성 전쟁 1차전에서 여호수아는 그 성에 여리고 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아서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3,000이라는 숫자가 결론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싸웠던 여리고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아이성의 외적인 규모를 보면 다 갈 필요가 없다.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상한 대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수치스러운 패배였습니다. 성의 작은 규모를 얕잡아 본 것이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아간의 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때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쟁과 여리고성 전쟁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나아갈 때는 전쟁의 시작 여부를 하나님께 물었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 지시받아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 전쟁 앞에서는 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성 전쟁은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았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여리고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와, 이렇게 큰 성도 이렇게 무너지고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아이성도 당연히 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는데 어느 순간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된 것입니까? 내가 한 승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는데 그것이 어느새 내 일과 내 업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옵소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시고 성과를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어느새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봉사했더니,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과 복을 주셨다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어느덧 그것이 내가 한 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지난 6장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며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언제 가야 하는 것인지 시작 여부도 묻지 않았고 그 방식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면 안 돼. 지금 이스라엘 진중에 죄의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지도 않고 그 전쟁을 시작했다가 패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신감의 결과는 쓰디쓴 패전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전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이 됐어요. 아, 물어야 하는 것이구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거룩을 먼저 돌봐야 하는 것이구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와 힘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출처인 아간의 죄를 찾아서 제하는 괴로움의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겸손하게 됐을 거예요. 아, 이전 승리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죠. 다시 하나님께 장래의 길을 묻는 겸손으로 돌아온 것,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의 승전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패전과 아간의 죄를 통해, 그것을 제거하는 괴로움을 통해 돌아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일에 단초를 제공하는 쓴뿌리였지만, 이는 다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와 역할을 회복하게 만드는 사건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아이성 전쟁 앞에서 너희가 패전했었지만 이제 다시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평강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오기만 하면 세상에서 치러야 할 전쟁은 누가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은 두려워하거나 놀랄 일이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는 또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안심시켜 주시며 주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너는 모세를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겠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여정 가운데 동행하겠다라고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한번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초심을 회복하여 엎드리면 두려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손에 넘겨줄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보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줄 아이 성을 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패배한 대상이 다시 차지하고 넘겨받을 대상으로 보이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패배했던 대상을 다시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이 말 있잖아요. 트라우마. 트라우마. 요즘 유행하는 말 아닙니까? 뭐 하나 지기만 하면, 넘어지기만 하면 그게 이제는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 시대의 유행을 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비행기 타는 걸 별로 힘들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단기 선교지가 남아공으로 이렇게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륙은 가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는 제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남아공도 또 중간쯤에 아니라 가장 끝에 케이프타운으로 단기 사역지가 정해져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거의 20시간 가까이를 날아가야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홍콩을 잠깐 들러서 경유해서 이렇게 남아공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려갈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남아공으로 가는 길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번 그 일을 겪고 나서 두려움이 밀려드니까 돌아오는 여정 안에서 제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공황 증세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눈앞에 시야가 이렇게 딱 흐려지더니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운 현상이 밀려들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승무원 좀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제 차가운 얼음 수건을 갖다 주고 산소호흡기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입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끼워주고 이제 호흡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정말 무슨 일 나는 줄 알았어요. 비행기는 몇마피트 상공 위에 떠 있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의사도 없죠. 그 비행기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확 밀려드니까, 무서운 마음이 밀려드니까 더 이렇게 호흡하기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렇게 시력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와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뭐가 무서울까요? 비행기 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비행기 생각만 해도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하지? 향후로 한 1, 2년은 비행기 탈 일이 없어서 그냥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1, 2년이 지나갈 때쯤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제 논문이 다 마무리가 돼서 방어식을 하기 위해 캐나다에 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캐나다 가는 비행기가 한 13시간 걸려요. 만만치 않은 길을 또 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 일을 생각하니 마음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두려움이 밀려드는 것이죠. 이 비행기 어떻게 타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마무리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꼭 가야 되는 여정인데 지난 일을 생각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걱정을 하다가 누구를 꼬셨을까요? 제 아내를 꼬셨죠. 같이 가자. 돈이 없지만 같이 가야겠다. 그때는 저희 딸이 오기 전이었는데 혼자 못 가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비행기표 2장을 끊고 이 덩치 큰 목사가 조그만 아내를 옆에 두고 손을 꼭 잡고 기도해줘. 도와줘. 비행기 잘 탈 수 있게 도와줘. 기도해줘. 그리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던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상당수의 시간을 아내 손을 붙들고 있었어요. 기도해줘. 옆에 누가 있고 이렇게 손잡아 주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지난 일이 생각나서 많이 걱정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일은 다시 직면해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패배를 당해서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 아이성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줄 성이야. 내가 너에게 줄 왕이야. 내가 너에게 줄 땅이야. 그러니까 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약속하시며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두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담대함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차마 그 용기가 올라오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반복하여 넘어지며 패배했던 죄가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괴로운 가족이나 부모님께 받은 상처나 혹은 자녀와의 상처일 수도 있고 삶의 여러 전쟁터에서 내가 패배하고 넘어졌던 쓴뿌리와 기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힘도 생기지 않고 용기가 나지 않는 그 대상, 또 마주해봐야 다시 패할 것만 같고 쓴뿌리가 마음에 올라와서 두렵기만 한 그 경험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것을 보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직면해야 하듯이 이 두려움의 문제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바라보는 담대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죽음의 얘기만 꺼내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제는 죽어야지 하면 자녀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죽음의 얘기 하지 말라고. 금기시되고 터부시되고 말하지 않아야 할 이슈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말하지만 크리스찬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봐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길었던 비행기 여정에서 갑자기 몰려듣던 공황과 두려움으로 어지러움으로 문제 앞에 넘어진 것도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죽음을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설교단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넘어갑시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공황이 오니까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면 지난 패배도 더 이상 똑같은 문제가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회개한 내가 두려워 말아야 할 대상, 놀라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내가 두려워 말아야 할 대상, 놀라지 말아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길을 묻습니까? 묻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묻지 않아도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약속된 승리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임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3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역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회개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승전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오늘 말씀에서 취합니까? 전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싸웁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전 아이성 전쟁에서 1차전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만 받고 인간적인 계산과 예측을 해서 군사를 3,000명만 파병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파병하는 군대의 규모가 얼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3만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차와 비교하면 몇 배의 차이가 납니까?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10배의 군사를 준비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전력을 다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불안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계산이 아니라 내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고 올라가라 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서 전력을 다해 3만 명의 군사를 파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는 규모나 가능성이나 자신이 했던 과거의 경험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에 대해서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믿는다 입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믿는다고만 말했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뒷짐지고 서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내가 순종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일을 기대하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를 우리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다해 믿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렇게 전력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 노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가 선발한 3만이라는 이 많은 군사들을 수적인 그 우위에 든든함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지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에 그들을 보내서 아이성 뒤에 매복을 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리상으로는 2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 많은 군사들을 밤에 행군시키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 하는 행군도 힘들지만 밤에 하는 행군은 특히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졸음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피곤함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매복을 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행군이니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걸음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가야 해요.
이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침묵하고 소리 내지 않고 매복하기 위해서 2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는 행군은요,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미션이었어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전쟁에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에 임할 때 여호수아가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자처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차전에서 패배했던 군사들의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험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했던 그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적군들을 유인하겠다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것을 역이용해서 적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그 길에 나를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전의 상처를 오히려 승전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리더가 위험한 상황에 먼저 헌신하고 뛰어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여호수아의 희생과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아이성의 군사들이 방심하며 자기 부대를 추격할 때 남은 군사들에게 너희는 이런 일을 하라고 명령해요. 함께 본문의 마지막 8절에서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는 과거에 패배했던 아이성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네 손에 승리를 줄 거야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이길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지난날에는 졌지만 이제는 승리를 위한 재료일 뿐이라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신이 군사들과 더불어 아이성 군대에게 쫓겨 도망하는 계책을 펼칠 때 매복하는 군사들은 그 틈을 노려 성읍에 들어가고 성을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며 그들을 파병해서 보내요. 확신이 있는 그 마음을 매복 부대를 보내는 여호수아의 그 확신 있는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한 이후에 백성들과 그 틈바구니에서 잤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부대를 파병하고 남은 밤을 백성들과 더불어서 잤다는 이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도전이 되었어요. 믿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한 헌신과 순종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잤어요.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성취하신 하나님을,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은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믿고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좌불안성하면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떤 상황 앞에 서게 될 것인지 여호수아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 잠자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여정에 있어서 여리고와 아이성은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다 점령하고 싸워야 하는 이야기이지만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늘상 같은 하루를 매일 반복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는 하루가 하나도 없죠. 매일매일 주어지는 새로운 하루이고 새로운 사명의 날들이고 새로운 전쟁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고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 하루라는 아이성 같은 전쟁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걸어왔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면, 최선을 다하는 치열함이 있었다면 믿음으로 잠드는 평안도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잠들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심령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비록 어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오늘 다시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잠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최선의 순종과 믿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여호수아처럼 하루를 마친 밤 저녁에 믿음으로 잠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오늘 하루
주신 기회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기회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승리의 재료로 삼아야 할 내 인생의 패배와 좌절과 실패는 무엇입니까? 승리의 재료로 삼아야 할 내 인생의 패배와 좌절과 실패가 무엇인지 가정에서, 목장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편안히 잘 주무십니까? 편안히 잘 주무십니까? 잠들지 못하는 나의 걱정과 불신, 염려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로 돌이키는 적용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앞에 있는 여러 일들 앞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기보다 불안하고 염려하는 제 모습이 깨달아져서 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더 많이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한 주 저한테는 좀 특별한 한 주였거든요. 아는 분들은 벌써 미소를 흘리고 계세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부 수련회가 있어요. 작년부 수련회가 있는데 그 말씀 준비했는데 믿고 맡기고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듭니다. 사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는 여러 성도분들께서 오랫동안 우리 성만교회 신앙 여정에서 경험해 오셨던, 그래서 은혜를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자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수련회 은혜를 기대하고 계신 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 수련회가 어떤 길입니까?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저는 한 번도 여러분하고 수련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역하고 수련회하고 집회 인도도 했지만 여러분하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다 낯설어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떻게 될까? 공간은 어떨까?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 내가 준비한 이 말씀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읽히고 들릴까?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까? 기대도 되지만 걱정과 염려도 됩니다. 근데 제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가끔 성도들이 저를 만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목사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믿는데요.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예측이 되지 않아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잣더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회개가 됐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제 모습에 회개가 됐어요. 안 믿는구나. 이놈의 목사야, 좀 믿어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고 잠들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한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살 빠지셨어요. 얼굴이 작아지신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장로님이 제 입장 돼보세요. 살 안 빠지게 생겼나. 근데 그러게요. 이런 저의 걱정과 염려를 오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한 이후에는 하나님 주신 평강을 따라 잠들고 누려야 하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그런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거예요. 혹시 형편이 되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분들은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승리해야 할 전쟁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엎드렸으면 하나님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승리를 맡겨주신 전쟁들입니다. 그렇게 맡겨주신 전쟁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가정과 목장에서 나누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늘 굳건하게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호수아와 같이 잠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믿음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최선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름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시는 승리를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손에 넘겨주신 승리, 하나님 이미 승리하게 하신 전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순종했음에도 최선을 다했음에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염려를 내려놓고 잠들지 못하는 불안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큰 전쟁을 앞두고 잠들었던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패배했던 과거의 실패 앞에 서게 될지라도 다시 승리하게 하시는 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서 그것을 바라보며 넘어서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실패의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두려움들을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밤을 지새는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걸어갈 때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잠들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망의 문제도 담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